그래서 이 변혁주의자, 기독교 변혁주의자의 모델 속에는 신켈빈주의가 이쪽 끝에 있다면 더 이제 이 재건주의자는 더 과격하겠죠. 변혁주의. 그렇게 무력을 통해서 뭐 바꿔야 된다가 있다면 여기는 그렇지 않은, 그러나 사람들의 세계관과 탁월성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기독교 변혁주의입니다. 특히 복음주의권 안에서 우리는 기독교 변혁주의를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좀 잘못한 게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면 이 전부가 기독교 세계관이죠. 근데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배웠던 기독교 세계관은 요거였어요. 요거.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배웠던 대부분은 지금 이 기독교 변혁주의, 신켈빈주의 계통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배웠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 세계관이 신학교에서 신학의 영역으로 다뤄지지 않고 이 선교단체 중심으로 다뤄졌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된 신학적 검증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적절성의 모델은 이 세상과 좀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구도자 예배가 있고 이쪽 끝에는 이 해방신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문화주의는 세상하고 이제 딱 선을 걷는 거죠. 교회의 순결을 통해서 세상과 선을 긋고 살아가는. 그래서 제일 끝에는 아미시 공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건전한 곳에는 신재침례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의 관점이죠. 그리고 두왕국 모델이 있죠. 루터교 두왕국 모델이 있고 개혁주의, 반드루넨으로 비롯되는 그런 개혁주의 두왕국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모델들이 지금 문화라는 관점으로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틴켈러의 도표를 통해서 책을 보면 이 책이 여기에 어디쯤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문화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카슨이 얘기했던 교회와 문화 그 위태로운 관계라는 이 국제제자훈련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오카노 목사님 계실 때 국제제자훈련 사역을 했는데 전사 시절에 그때 이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장님한테, 사장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책 누가 보냐고, 이거 아무도 안 본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이 책이 그렇게 중요한지 제가 한 15년이 지나고 알았습니다. 카슨이 얘기했던 교회와 문화 위태로운 관계라는 이런 책은 지금 카슨이 좀 어렵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아우르는 동시적이고 통시적인 지배 모델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네 가지 모델을 하나만 취해갖고는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만 가지고는 세상의 문제, 이건 다 성경적이에요. 네 가지는 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아우르는 통시적이고 동시적인 지혜 모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막 그 광화문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성경적이지 않냐? 그 성경적이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성경적이지 않냐? 성경적이죠. 그럼 뭐가 다르죠?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죠. 만약 히틀러 정권 때였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순교의 재단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겠죠. 그거는 성경적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들이 성경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네 가지 관점은 다 성경의 어느 한 줄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상황과 맞는가? 그 상황의 문제죠. 그래서 그 이 네 가지 도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변혁주의 모델이에요. 기독교 변혁주의 모델은 뭐 카이프, 셰퍼, 콜슨, 낸시 피어스 같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 신칼빈주의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간 사람들은 기독교 우파죠. 보수 정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과격한, 조금 더 이제 나간 거죠. 더 나간 사람은 재건파들은 조금 더 나갔고. 그래서 이 변혁주의가 가지는 장점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세상의 변화에 기여합니다. 단점은 세계관의 개념이 너무 인지적이에요.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임스 헌트는 순진한 관념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종 교회에 대해서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가지는 착각이 뭐냐면 개인의 비전은 직업의 비전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직장과 개인의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저평가되는, 왜냐하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을 1대1로 두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는 것과 소설을 보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것은 다른 거예요. 1대1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가정사역도 하고 직장사역도 하고 싶은데 주일날 교회도 잘 안 나오면 그런 일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를 저평가하는 경향을 가질 수 있겠죠. 기독교 변혁주의가. 승리주의, 자기의, 과도한 확신을 가지는 경향이 있죠.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반문화주의, 제세례파 쪽에서 나온 책들을 읽으면 기독교 승리주의가 많이 깨트려집니다. 요즘 나오는 제임스 스미스 같은 사람의 책을 보면 기독교 승리주의를 완전히 기독교 변혁주의자들을 많이 이제 켈빈주의자들 많이 이렇게 까기도 하죠. 근데 굉장히 적절하죠. 우리가 빠지고 있는 약점, 기독교 변혁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콕콕 찍어줍니다. 기독교 우파의 문제점을 이 책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킨가라는 이 제임스 헌터의 책을 좀 추천하고 싶은데요. 원래 제목은 이 책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가 이 책의 내용이에요.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책에서는 미국 기독교 우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약점이 뭐냐면 미국 기독교 우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데 뭐가 잘못됐냐면 오로지 정치라는 것에 이제 그걸 몰빵한다고 그러나요?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는 거죠. 정치와 법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에 올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법을 바꾼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임스 헌터는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게이들이 거의 2%에 불과했대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 미국도 법이 바뀌었죠. 그리고 그런 게이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인 문화가 지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법이 바뀌었죠. 그러면 게이들이 법을 바꾸기 위해서 막 데모하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문화적 인식을 바꾼 거죠. 미디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문화적 포스트를 전략적으로 잡으면서 문화를 바꿔버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법이 바뀌는 거죠. 근데 미국 기독교 우파의 문제점은 법을 바꾸려고 온 힘을 다하는 거죠. 문화가 바뀌지 않는데 법을 바꾸려고 온 힘을 다 기울이면 법은 바뀌지만 문화적으로 도태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은 바꿀 수 있지만 그것도 힘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는데 기독교가 힘을 떨어뜨리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힘과 힘의 방식과 다수결의 방식으로 기독교가 힘으로 밀어붙여서 뭔가를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것을 지금 이렇게 제임스 헌터가 드러내주고 있어요. 우리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변혁주의도 그러니까 이 각 관점은 다 성경적인데 다 오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 장점이 있지만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혁주의를 너무 믿으면 저희 교회도 우리 부부가 한 5년을 떠났다가 교회를 다시 온 부부가 있어요. 대학부 때 어떻게 배웠냐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직장을 가보니까 내 신앙 하나 근근히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이 힘들다는 걸 알았다고. 우리가 배웠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서 회의에 빠져서 이 신앙을 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과도한 기독교 승리주의가 가진 그런 어려움이죠. 적절성의 모델은 세상의 그 공공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세상을 섬기는 거. 근데 그것이 복음과 동급으로 취급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정치활동 공공선을 추구하는 정신 안에 계신다. 문화운동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로버트 슐러부터 다양한 적절성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너무 많이 동화되어 있죠. 문화에. 그리고 교회가 약하죠. 그래서 마치 NGO와 비슷해요. 교회가. 이 교회가 NGO 단체인지 교회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선이란 거 꼭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문화주의 모델은 지금 이쪽에 있는 반문화주의, 세상과 이제 완전히 다르죠. 적절성의 모델을 가는. 세상과 교회는 세상과의 대조사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항하여 교회 공동체로 나타난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교회의 순결한 것을 통해서 교회가 드러나야 되지만 세상과 단절돼서는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요즘 베네딕트 옵션이라는 책이 이제 작년, 재작년에 유행하게 됐는데 그런 책이 막 유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순결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많이 이제 유행하는 거죠. 그 베네딕트 옵션을 100%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세상과 너무 동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취해야 되지만 또 너무 동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스, 윌리엄 윌리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훨씬 비관적이죠. 권력과 정치를 회피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치적인 모델이죠. 정치를 회피하면서 정치는 악이다라는 것을 규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 큰 정치적인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순결을 강조하는 것은 꼭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거나 극단으로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게 반문화주의고, 그 다음에 반드루넨으로부터 시작되는 두왕국 모델이 있어요. 두왕국 모델은 하나님이 교회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를 두 나라로 그렇게 통치하셨나요. 그래서 루터의 두 나라 왕국이 있고 켈빈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켈빈을 보면 켈빈은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요. 사실 켈빈은 이 네 가지가 다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같은 것에서 이 네 가지 문화관을 다 뽑아내도 켈빈 안에서는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켈빈도 두왕국 모델을 주장했다 하면서 반드루넨은 켈빈과 루터를 끌고 왔기 때문에 훨씬 더 개혁주의 안에서는 폭넓은 지지를 받고는 있습니다. 보편왕국과 구속의 왕국을 각각 다르게 통치하시고, 보편왕국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구속왕국은 성경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이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정교 분리나 좋은 면이 있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성경보다 일반 은총의 역할에 많은 무게를 두죠. 그래서 우리가 두 왕국 할 때 일반 은총을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는 중립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거죠. 타락한 세상에 무언가 변화시켜야 될 요소들도 있습니다. 근데 두왕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두왕국주의자들은 기독교 학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학교는 일반 학교예요. 우리는 그냥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적 방식이라는 건 없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고 학교에서는 일반 시민으로 배우는 것이 철저한 두왕국주의자들은 그렇게 믿는 거죠. 사회적 선함을 자연계시의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인간의 삶이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기초에서 영위할 수 있다고 암시하거나 가르칩니다. 이것이 두왕국의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모든 네 가지의 이론은 다 성경적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변혁주의 모델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점들도 있습니다. 이 승리주의인데 승리우위라고 제가 잘못 썼네요. 이런 장점과 단점을 다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이 각각 모델의 중요한 책들을 한두 권씩만 읽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팀켈러가 대안으로 얘기하는 것이 문화 참여입니다. 문화 참여. 그러면서 지금 문화 참여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번역된 센터 처치의 원제가 Cultural Engagement, 문화 참여죠. True Blended Insight예요. Blended Insight를 통한 문화 참여예요. 이 Blended Insight가 뭐냐면 지금 이 도표 안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면서 빠뜨린 게 있는데 지금 요게 안에 들어가야 될 걸 빠뜨려. 이 빨간 게 뭐냐 하면 이 빨간 게 이 변혁주의의 제일 좋은 면이에요. 적절성 모델의 좋은 면입니다. 도왕국의 좋은 면이에요. 반문화주의의 좋은 면이죠.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의 문화관이 아니라. 그래서 영어 책에 보면 blended insight라고 여기 써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번역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파트를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졌는데 blended insight라는 것은 blended 섞는 거죠. 통찰을 섞어서 이 네 가지를 다 섞어서 이 다 자기가 이 믹스돼서 문화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성경적인 문화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다 믹스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황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대처가 올바를까를 가지고 그것을 대처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화 참여, 블렌디드 인사이트예요. 그래서 팀켈러 읽는 죽입니다라는 책을 저랑 우리 CTC 강사분들과 함께 썼는데 거기에는 여기가 제가 넣었습니다. 네 가지 문화관의 핵심 통합하기라고 블렌디드 인사이트를 그렇게 해석해서 다시 넣었습니다. 필자 역주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필자 역주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두왕국 이론에 좋은 것, 적절성 모델에 좋은 것, 변혁주의에 좋은 것, 반문화주의에 좋은 것을 다 섞어야 돼요. 이거 너네는 틀렸다, 우리가 맞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하나의 문화관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문화주의 아미시 같이 우리는 살 수 없어. 아미시처럼 살 수 없지만 아미시 공동체가 가지는 굉장히 좋은 면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뉴욕에서 살인 사건이 났을 때 그 사람들이 용서하는 걸 통해서 틴켈러 그렇게 얘기하죠. 뉴욕 타임즈에 그렇게 쓰여진 거죠. 이 용서의 문화는 아미시 공동체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일반 미국 사회에서는 없는 덕목이 생겼다는 거죠. 아미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용서하는 문화가 미국에는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예전에는 덕과 지혜와 명철과 사랑과 이런 것이 삶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개인의 유익과 성공이죠.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아미시 공동체에서 용서했던 그 용서는 굉장히 미국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것을 배워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핸드폰도 안 쓰고 마차 타고 다니면서 사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네 가지를 다 섞어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네 가지가 다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D.A. 카슨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신학교 교수가 이런 문화관에 대해서도 글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교수님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런 목회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것이 테올로지컬 비전이죠. 지금 이거는 신학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프로그램도 아니죠. 문화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테올로지컬 비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우리는 기존의 모델들 가운데 있는 승리주의, 패배주의의 불균형을 피할 뿐 아니라 문화적 타협이나 문화적 단절에 빠지는 것을 동등하게 싫어한다. 센터처치의 접근법은 모든 모델의 문화적, 성경적 통찰을 우리의 실제적인 관행과 사역에 섞기를 추구한다. 통찰을 섞는 것, 인사이트를 블렌디드하는 거죠. 이게 블렌디드 인사이트. 그렇게 우리가 네 가지 문화관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책들을 좀 보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이 볼프가 쓴 광장에 선 기독교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적인 변혁주의자들이 아니다. 세상을 바꾸는. 그렇다고 세상을 그냥 적응하는 사람도 아니다. 문화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화 참여를 그렇게 얘기하죠. 참여라 문화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문화를 지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중간을 의미하는데 그 안에 머물면서 자신의 독특성을 표출하는 것이며 떠나지 않으면서 다르게 사는 것이네.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서 다르게 살아가는 그 문화의 참여의 균형을 얘기합니다. 변혁과 적응의 중간, 그거를 컬처럴 인게이지먼트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 그 네 가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대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많이 논란이 있는 것은 그들이 성경적이지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이 계절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겨울이에요. 사회와 적대적이고 전도의 열매가 없는 시절이에요. 이게 딱 나눠지진 않지만 이렇게 나눴다고 했을 때 그때는 반문화주의 모델로 가야 되겠죠. 교회의 순결, 교회의 거룩함을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그것을 회복해야 될 때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봄이에요. 핍박이 당하지만 교회가 성장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변혁주의 모델이 더 맞겠죠. 여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문화 생산의 중심입니다. 세상도 굉장히 교회처럼 거룩해지는 그런 때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두한국 모델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가을은 신앙은 열려 있지만 삶과 연결성을 질문하는 시기가 되면 그때는 이 적절성의 모델을 통해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문화관을 다 이해하면서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래도 내가 잘 익숙한 문화관이 있어요. 자기에게 익숙한 문화관. 틴켈러는 기독교 변혁주의가 익숙하죠. 자기에게 익숙한 문화관을 버릴 필요는 없어요. 자기에게 익숙한 문화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문화관의 장점, 블렌디드 인사이트를 가지고 와라는 거죠. 그거를 잘 얘기하는 것이 앤디 크라우치가 쓴 컬처 메이킹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컬처 메이킹에서는 이 포스추얼 앤 제스처, 자세와 몸짓이란 얘기예요. 자세가 뭐냐면 우리가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자세는 바뀌지 않습니다. 기독교 변혁주의자면 기독교 변혁주의자라는 자세는 바뀌지 않아요. 몸짓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몸짓. 기독교 변혁주의자인데 두한국을 쓱 가지고 오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 그래서 몸짓은 다른 모델로부터 배우는 즉흥적인 움직임을 자세와 몸짓. 그렇게 유동적으로 문화를 잘 이해하고 세상을 잘 이해하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왕국주의자 중에 케빈 드영이랑 마이클 호트는 두왕국주의자예요. 두왕국주의자인데 마이클 호트는 기독교 학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carefully, 아주 신중한 두왕국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케빈 드영도 마찬가지예요. 두왕국주의자인데 기독교 변혁주의를 차용하는 두왕국주의자예요. 그래서 마이클 호튼 책 보면 두왕국주의자인데도 기독교 변혁주의자 같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기독교 두왕국이라는 자기의 자세를 놓고 그 다음에 제스처를 통해서 이걸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균형을 이루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착각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완전한 착각 속에서 오해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다 이해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 교회와 유기적 교회도 얘기합니다. 교회가 정치적으로 뛰어들지 말고 사람들을 문화관 속으로 정치적으로 갈 수는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팀 켈러가 요나를 쓴 방탄한 선지자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정치가 우상이 될 수 있는데 정치가 우상이 되는 두 가지 판별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내가 지지하는 사람의 그 정책이 세상을 다 구원할 것처럼 생각하면 정치가 우상이 된 것이고, 두 번째,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 다 나쁘게 그 사람들의 얘기를 귀 기울이지 않고 조롱과 비난으로 점철한다면 이미 정치가 우상이 된 것이라고 얘기하죠. 오늘날에 우리가 그런 문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막 우상이 되어 있는 것 같죠.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사람들이 세상을 다 구원하지 못하죠. 다 문제가 있어요. 모든 정당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강점과 약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칼 트루만이 쓴 보수 진보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이 복음이 성경을 그 정치를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응하지 말고 행동해라. 오만을 피하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관이 최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비난하지 말라. 너의 문화관이 틀렸어. 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좋은 것을 취해야 될 때입니다. 좌절하지 말라. 뭔가 잘 변화되지 않아도, 뭔가 잘 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델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나침판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리키는 그 길이 맞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길입니다. 순진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뭐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문화관이고 뭐고 그런 거 어려워. 다 필요 없어. 그거는 순진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죠? 다 필요 없어라고 하면서 반문화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어가 네 가지 문화관에서 동떨어진 게 아니라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돼 하면 어느 하나의 문화관을 자기가 취하고 있는 거예요. 강희한 교수님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목회자가 철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다는 거죠. 아, 철학 같은 거 공부할 필요 없어. 그러면 어느 하나의 철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무슨 철학인지를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오직 복음이면 돼. 그럼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모델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가진 모델을 주장할 수 있는 겸손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관점의 강점을 누리고 약점을 인정하며 다른 모델들의 강점을 힘써 배워야 된다.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뭐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죠. 목사님, 제가 교만한데 제가 겸손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은 존재의 인식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그 인식. 그러나 내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정결케 하고 존귀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관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막 비판하거나 싸우는 것에 힘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겸손한 개혁주의라는 그런 책이 있죠. 겸손한 칼빈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칼빈주의가 왜 그렇게 교만할까? 그건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문화관을 받아들이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가 그렇게 문화를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세상에 우리가 영향을, 우리가 그들을 섬기면서 다가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다 복음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형성되지 않으면, 복음으로 부흥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문화관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문화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좀 인정해야 돼요. 세상의 변화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나침판으로 일하는 거죠. 이미와 아직의 균형을 가지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나가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얘기해요.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타락했기 때문이죠. 세상이 구조적으로 악하기 때문이죠.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면 냉소주의가 되는 거죠. 해봤자 뭐하냐. 세상은 안 바뀌는데. 이 균형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델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나침판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소망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팀 켈러가 일과 영성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하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우리가 목회를 해도 땅은 결국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세상이죠. 내가 원한 만큼의 결과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먹을 밭의 채소 정도가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문화적으로 노력하지만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방향이 맞다면 우리가 나침판으로 그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소망을 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지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복음과 문화를 계속 고민하면서 연결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게 도시,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10분 쉬고 4시 10분부터는 운동에 대해서 마지막에 마무리하고 그리고 질문 온 거 있으면 좀 받으면서 그렇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